자, 이 새벽 제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8장 28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사사기 8장 28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롯바울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베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롯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반면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함께 보신 것처럼 사사 그 기드온에 대한 이제 마지막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첫 절에 기드온이 사는 동안에 그 이스라엘 그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평안이 임하여서 그 미디안 족속들이 그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섬기는,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들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고 섬기는, 그야말로 우리가 오늘 이 기드온에 대한 말씀 시작하는 도입부만 보더라도 역전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히려 미디안과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늘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많은 것들을 수탈하고 빼앗아가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빼앗기고 늘 주눅들고 늘 핍박받는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그 반대로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역전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겉으로 보기에는 기드온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기드온을 들어쓰시고 그 기드온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과 지혜를 주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신앙의 어두운 면들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 정도 베풀어 주셨으면은, 은혜를 부어 주셨으면은 사람이라면은 그 은혜를 알고, 그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이후의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인지라 그리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죠.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 속사람이 바뀌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않는 자는 조금 여러분 변화를 경험하고 조금 뭐가 좀 바뀔 줄 몰라도 그 속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결코 달라지지 않거든요. 상황이나 형편이 조금만 바뀌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변해서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하나님이 뭘 해줬냐 그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입술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죄 모습을 보니까 조금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는 영락없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과연 믿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좋을 때만, 형통할 때만, 무탈할 때만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힘들 때에도 슬플 때에도 괴로울 때에도 이런저런 문제 앞에서 신음할 그때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의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목을 제가 신앙의 반면교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반면교사라는 말은 어느 한쪽은 충분히 우리가 본받고 배우고 그것을 개성할 측면이 있지만은 또 다른 어느 한쪽은 어두운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따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완전히 끊어내야 될 부분이 있더라 이 말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신앙에서 어두운 부분이 뭘까? 완전히 끊어내야 될 부분이 뭘까?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뭘까? 이걸 우리가 한번 나눠봐야 되겠죠. 먼저는 여러분 기도원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의 기도원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본문의 32절에 보면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벨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라 되어 있어요. 그는 나이가 들어 이제 죽었습니다.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드온이 살아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속속들이 세세하게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을 우리가 좀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가 필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자였던 그가 큰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30절과 31절 말씀에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사가 되어서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전쟁도 치르고 그리고 또 사사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직분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또 한편으로 그는 인간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수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또 첩까지 두어서 많은 자식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을 어쩌면은 기드온은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어떤 정욕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식으로 취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인데, 많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느슨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내게서 떠나가게 되면은 곧장 나타나는 모습이 영락없이 내 안에 있던 육성이 올라와서 내 육신의 어떤 정욕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뭔가 좀 된 것 같고 뭔가 좀 이룬 것 같으면은 영락없이 그 뒤에 나타나는 모습이 오늘 이 기드온이 행하고 있는 모습처럼 행하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냄내하면서 내가 이제 이 정도의 어떤 지위가 있고 이 정도의 어떤 그런 권세가 있으니까 뭐 이쯤이야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겠지 라는 그 심정으로.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죠. 뿐만 아니라 이 기드온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수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첩을 두고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자식을 이 이름까지 등장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될 9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 첩의 자식인 기드온의 첩의 자식인 아비멜렉이 등장하거든요. 놀랍게도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자가 사사시대에 힘으로 무력으로 마치 나라를 빼앗듯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가지고 왕정시대를 열거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이런 어떤 패역한 짓을 또 저지르게 되거든요. 이게 하나의 씨앗이 됐다 이 말입니다. 화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화근이 되었어요. 그 화근을, 그 씨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기드온이다 이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또 앞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정욕과 인간적인 욕심을 어떻게 또 드러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앞으로 가셔가지고 같은 사사기 8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바와 살문나가 타고 다니던 그 낙타 목에 걸었던 초승달 장식들,
이게 일종의 뭐예요, 이게? 이게 우상이고 이게 부적이잖아요, 그죠? 이방 신들을 섬기고 따르는 일종의 부적인데 이거를 없애버리거나 태우거나 이리 하지 아니하고 기도는 그것을 자기가 취해서 가지더라 이 말입니다. 전리품처럼 자기의 승리를 상징하는 상징물로. 더 나아가서 그 뒤에 여러분 27절 한번 또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받은 금을 모아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서 그걸 자기 집에다가 두었는데 성읍에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는데 이게 그냥 에봇이 아니라 이게 우상이 되어버렸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말이죠.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냥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대로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맡기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판단해서 재판해서 처리하고 이런 일을 감당했더라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니 처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도는 한번 보세요. 미디안하고 전쟁을 치르러 나갈 때에 얼마나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한테 이런 징표를 보여주세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실 거라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거라면 내게 징표를 보여주세요 하면서 요구했던 그런 자가 기도원 아닙니까? 자기가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한테 이것 보여주세요 저것 보여주세요 하면서 구했던 그 자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그가 오늘 아까 읽은 것처럼 초승달 장식들을 취할 때에도 백성들에게 거둔 금으로 에봇을 만들 때에도 그때는 왜 여호와 하나님한테 여쭙지 않았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거를 만들려 하는데 이걸 가지려 하는데 가져도 되겠습니까? 이거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왜 여쭤보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 신앙의 반면 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상 힘들고 어려워지면은 하나님을 찾지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근데 뭔가 이제는 그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이 되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속에 있는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이제 문제 해결되었으니까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은 필요 없어. 여호와 하나님은 저 뒤에 가 계시면 돼. 이게 무슨 얘기죠? 혹여나 우리 신앙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이런 모습으로 이런 방식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고 있지는 않는가? 여호와 하나님은 저 뒷방에 가 계시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때 이제 나와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시고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그 저 뒷방에 가 계시면은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다 할게요. 우리 신앙이 여러분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이 마치 구약의 신앙처럼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 계시고 그래서 나 혼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가 힘들어지면은 저 멀리 떨어진 여호와 하나님을 또 찾아가지고 부르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또 도움을 받고 나면은 또 그 하나님은 저 멀리 또 떠나시는, 그래서 나 혼자서 또 열심히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신앙, 이게 구약의 신앙이잖아요.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의 신앙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있다 이 말이죠. 기도원의 이 어두운 면이 사실 우리 안에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죠. 제 안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제 안에. 늘 범사에 과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나는 동행하고 있는가? 그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잖아요. 그죠? 그 말은 곧 뭐죠? 내가 성령 안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분과 함께 한다는 뜻이죠. 과연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그래서 그분에게 여쭙고 그분과 동행하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내 안에 뭐 하려고 계십니까? 내 안에 거하고 계시죠. 내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내 안에 장막을 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곧 뭐죠? 함께 사신다라는 뜻이죠. 주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사신다라는 이게 우리 신학의 신앙인데 과연 나는 그걸 깨닫고 있는가? 깨달아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저를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주님은, 성령님은 저 바깥에 계셔요. 나 혼자 살고 있어요, 지금. 여전히. 나 혼자 살면서 하늘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고. 성령님 오세요. 그러고 있고. 뭘 옵니까? 오기를 여러분. 구약시대도 아니고. 이미 내 안에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지 말아야죠. 오셔서는 안 되죠, 여러분. 근데 어떡합니까? 이미 오셨는데. 이미 와 계신데. 기도원의 신앙이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구약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늘 기도원 안에 거하면서 그 기도원이 그 사실을 깨닫고 인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고 또 떠나가셨으니까 이제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육성이 그대로 또 올라와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또 살아가고.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기도원이 죽자마자 곧바로 무슨 짓을 했습니까? 33절 34절을 보십시오. 기도원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기도원이 죽기가 무섭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예전의 모습으로 바로 돌아가죠. 바로 돌아가서 또 우상 섬기고 또 세상 사람들과 연합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 보이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35절을 또 보면은 여롯바울이라는 기도원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배은망덕이죠, 그죠? 감사도 없고 고마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죄성이 오히려 이전보다도 우리 주님 비유드신 말씀 중에 그죠?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그 쫓겨나간 귀신이 갈 데를 찾지 못했다가 이전에 살던 집으로 다시 돌아와 보니 그 집이 소재가 되어 있고 청소가 되어 있는 걸 보고는 아이고 내가 저 집에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악하고 더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처럼 오늘 이 본문이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악해지고 더 패역해지는 더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그 첩으로부터 나온 소생이 그 아들이 결국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엄하게 더 힘들게 다스리고 장악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이 말이죠. 악이 악을 부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악이 악을 부르더라. 그러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여전히 구약 신앙에 매여가지고 뭔 일이 생기면은 열심히 하늘 쳐다보면서 손을 빌면서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도와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니 그들이 이제는 조금 살만해지고 평탄해지니까 또 이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은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고 여전히 이제 이 땅에서 자기들끼리 하나님은 없이 자기들끼리 열심히 또 살고 이런 모습 말입니다. 기드온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끊어내야 될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 신앙의 반면 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혹여나 기드온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신약시대에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구약신앙에 매여가지고 그 율법에 매여서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열심으로 내 수고와 노력으로 헌신으로 막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다가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이 뭘 주시지 않으면은 영락없이 실족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그러고 하나님이 뭘 도와주었냐 그러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냐 그러고 이런 섭섭증에 빠져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게 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동안 강대상에서 말씀을 잘못 전해서 그래요. 늘 기복주의 신앙, 늘 번영주의 신앙, 성공신앙 이런 것만 전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천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죠. 왜? 우리가 믿는 신앙은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짓 신앙이 아니죠. 우상 섬기는 신앙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교회가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 곧 우리는 주님의 몸이라는 거죠. 주님의 성전이라는 것.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말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이 있고 주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걸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신약시대에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바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작업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이 신약의 신앙. 이제는 이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모든 일들을 다 성취하고 이루셨고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교회로 세워졌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죠. 이 신앙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저도 여러분도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이런 어두운 신앙의 모습을 걷어내고 늘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동행하고 그분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아버지 밑에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의 모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